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표현이 144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어려운 분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친근한 아버지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는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겁을 주는 분이 아니라,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곁에 계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지요. 육신의 부모님도 너무나 큰 우리에게 사랑의 그 대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육신의 부모님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것은 오롯이 나 한 사람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 그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친구는 배신을 합니다. 아무리 나랑 마음이 통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을 하건 내가 좋은 일을 하건 언제나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깐 자녀를 그 새끼를 품다가 새끼가 좀 크면 떠나요. 다 그렇잖아요. 닭도 어떻습니까? 알로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되고 좀 지나면 알아서 큽니다. 강아지도요, 새끼가 됐을 때 조금 돌보다가 크면 알아서 그냥 떠나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고 걸음마할 때도 부모님이 함께 하고요. 18년 동안 뒷바라지하며 하면 끝날 것 같지만 어때요? 또 미성년자라서 함께 해요. 그러면 대학교 가고 30년을 키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 이 험한 세상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면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심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살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 손주도 내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이 걱정돼서. 세상의 부모님들은요, 끝까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어버이를 통해서 그 어버이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어버이가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게 하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형벌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찢기고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풀어졌거든요. 장막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짐을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죄악의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죄악의 것들을 고백할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의 세상에는 세 가지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었냐면, 태양이 떠 있으면 밝아야 되는데 온 천하가 캄캄한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에서 찢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됐던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형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덤들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썩었던 그 시신들이 일어나게 되고 뼈만 남아있던 시신들이 다시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것은 죽음을 뚫고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위대한 사역임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 또 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무엇을 준비한 줄 아세요? 적금 들고, 보험 들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모으고 계시죠? 통장도 있고, 적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그 순간이 오면요, 이 모든 내가 준비한 것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모으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요, 내가 죽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물질을 제발 우상 삼지 마시고, 자녀를 우상 삼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맡기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은요, 그렇게 산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그 순간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염치가 없는데, 부끄러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금 들고 저금하고 보험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고, 말씀대로 헌신하는 그 하늘의 상급을 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